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무더위 장마 건강히 보내세요. 네. 보통은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아는 찬양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잘 알아야 은혜가 되는데 오늘은 잘 모르는 찬양인데도 은혜가 되네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만난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하는 그런 가사들이 있고, 보니까 곡의 제목이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게 되고, 또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의 찬양을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 또 찬양의 가사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만큼 살아내시고 또 그만큼 사랑하면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셀라문 목장 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목장에서 보기 드문,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성도님이 많은 목장이에요.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 많은 우리 목장에 앞으로 믿음이 또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 권면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첫 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잘생기지 않은 게 아니다. 잘생긴 거예요? 못생긴 거예요?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맛없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다. 네,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되게 어렵죠. 자꾸 부정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너희들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합니다. 과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 이미 우린 역사 속에서 다 보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과거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 역사를 꼭 알아야 한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떤 사건인지는 아시죠?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해 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민족 해방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모든 민족이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역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가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인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9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기서의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기둥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광야를 지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여름이 막 떠오르는데 올해는 작년처럼 덥지 않다고 해서 조금 다행스럽긴 한데, 얼마 전에도 초동부에서 야외 예배를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원에 따라갔었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화창하게 그냥 구름이 막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있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만 좋았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뜨거워서요, 공원까지 걸어가다 땀이 막 줄줄 나고요. 공원에 가니까 제일 먼저 뭘 찾았는지 아세요? 그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은 너무너무 신나게 즐겁게 거기에서 또 놀기도 하고 또 달란트 잔치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 일정이 좀 마칠 때쯤 되면 거기까지 갔으니까 앙코르와트 이런 데도 한 번씩 가긴 해요. 근데 막 처음에는 들떠서 갑니다. 왜냐하면 막 세계 7대 불가사의 막 이렇게 막 너무너무 멋있는 그러한 사원이고 막 그러니까. 근데 보통 가면 기온이 낮에 한 35도는 기본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떼약볕에 걸어가면 입구에서부터 건물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거든요. 건물 앞에 도착하면 전부 초죽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늘에 앉아서 건물도 구경 안 하고 막 지쳐갖고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럴 때 구름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그늘을 만들어주면 정말 꿀보다도 더 답니다. 가끔 비라도 내려주면 그 뜨거운 날에는 더더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없다, 이건 정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잠시 관광하더라도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 보면 구름이 얼마나 그리운데, 광야를 그 오랜 시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일 들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안식처와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 자체가 생존할 수 없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름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가장 하이라이트 사건 중에 하나인 홍해 사건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바다 가운데 지나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그런 경험 없을 겁니다. 우리도 서해안에 가면 모세의 기적이 있지만 어쨌든 바다 가운데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좌우에 벽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최고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바다를 갈라서까지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시지 못할 일이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표현을 해 주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신약에서 말하는 세례를 베푸는 것, 그거와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선조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미 과거에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의 역사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서로 평행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그걸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 한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나는 이 땅에 있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매일 하늘을 보며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시절이 있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은 없었습니다. 오직 만나를 먹었습니다. 물론 메추라기를 먹기도 했지만 만나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의 대표적인 상징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솥밥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한 가족 한솥밥. 요즘 사람들은 한솥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다 햇반을 사서 먹어서 한솥에 밥을 안 짓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어요. 보통 수련회 가면 이 한솥밥을 먹는데, 그렇죠? 교회에서는 우리도 주일날 한솥밥 먹지 않습니까? 솥이 달라도 이해하세요. 하나의 찜기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한솥밥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클래스가 달라요. 한솥밥을 몇 명에게 먹였어요? 어쨌든 학자에 따르면 한 200만 명 된다고 하니까 200만 명이 40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놀라운 클래스입니다. 보통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솥밥을 먹으면 배신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밥을 해주신 분에게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짐승도 자기에게 밥 해주는 사람은 물지 않는 건데.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것은 민수기 20장의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16절에 보면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다른 곳도 아닌 광야, 즉 사막에서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이 물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해요. 출애굽할 때 높이 4m짜리 반석이 이스라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물을 뿜어냈답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이에요. 물론 움직이는 반석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마시게 하셨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석, 즉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를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즉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땅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설에 움직이는 바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구약시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주셔서 광야를 살아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가나안을 향해 나갔는데, 물론 그들은 그것을 먹고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업그레이드 하셔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음료와 음식을 먹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에 정말 간략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바로 다음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하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러나 국어 시간에 배운 역적 접속사,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의 약속을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요, 그들 중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다수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통 학자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출애굽한 인구가 200만 명. 근데 나왔던 20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예? 여호수아랑 갈렙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당시에 나온 사람으로 따지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빼고, 그러면 200만 명 중에 2명이 들어갔으니까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그렇죠? 0.0001%, 99.999%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사실 그 다수라고 말한 것이 어떻게 보면요 99.999%거든요. 사실 앞선 구절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또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다입니다. 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구름의 그늘에서 벗어난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은 자도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만나를 먹었고 모두가 다 한솥밥으로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두 사랑하시고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모두를 먹여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하에 나오는 설명들이 왜 다수가 멸망받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보기라는 단어입니다. 본보기. 여러분, 본보기를 어떤 때 쓰나요? 본보기. 예? 이게요,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그렇죠? 아까 읽은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보기, 그런 의미로 쓰인다면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우리의 지향점이고 목표고 좋은 모델, 본보기예요. 근데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많습니다. 옛날 저 학교 다닐 때 맨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전체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 선생님이 꼭 한 놈만 붙잡아 놓고, 그렇죠? 본보기를 보여주시잖아요. 격하게 끄떡거리시면 안 되는, 본보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럴 때는 또 본보기도 아니야, 본때를 보여주죠. 그냥 그렇죠? 한 놈만 패. 그러면 나머지 싹 조용해집니다. 왜? 본보기를 봤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딱 봤기 때문에 그냥만 조용해집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단체 기합을 줄 수 있는 시대는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 선조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이 본보기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은요 정말 더 강력한 교훈인 것 같아요.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빨리 배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니까 치다, 때리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이 된 뜻입니다. 그래서 맞아서 생긴 흔적, 자국, 못자국 이런 것들이고요. 그것이 이제 조금 더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형상, 본보기 이런 단어로 뜻이 점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본보기라고 하는 번역으로 쓰게 되는데, 아마도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교인들의 마음에 실패의 교훈들 하나하나를 강한 못질과 같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겨주셔서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이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본보기를 보면 6절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앞서 말한 다수입니다. 그들의 다수. 우리에게 보여준 이 본보기는 무엇이었느냐? 악을 즐겨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본보기는 따라가야 될 거예요?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악을 즐겨한 것. 그리고 그들의 이 본보기는 뭐예요? 결과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그 뒤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본받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악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본받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악행,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는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사건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누구 앞에서 뛰논 겁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뛰논 겁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누구를 향해서?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들의 우상 숭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자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지 못한 채 과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나 만들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그들의 우상 숭배, 결코 따라서는 안 될 본보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경고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구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두 번째 본보기가 있는데 그것은 음행하다 죽은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보면 바알볼에게 가담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저 그냥 절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숭배하는 행위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런 음란한 일들이 종교의식과 교묘하게 결합되어서 그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사건이 나오고요. 죽창에 맞아 찔려 죽고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연병이 돌게 되는데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할 수 없었던 음행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24,000명이 그 한 날 하루에 다 죽게 됩니다. 바알볼에게 절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바알신 숭배의식이 성적인 부도덕으로 막 치달았을 때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성적인 타락에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던 당시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음행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본보기였습니다. 당시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거두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 과거에 너희 조상들도 음행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느냐, 이 본보기를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육체적인 음행도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우상 숭배와도 다 결합되어져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세 번째 본보기는 주를 시험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사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인데 광야에서 고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무엇인가 의구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불신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죠. 6절 이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죽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는데 불뱀에 밀려서 죽어가던 자들도 이 놋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것을 본 자들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걸 본다고 살겠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 믿지 못했던 자들, 그대로 따르지 않은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본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도 주를 시험하며 바라보는 것으로 되겠어? 믿음 하나 갖고 되겠어? 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진짜 죽나 안 죽나 보자, 그래 진짜 지옥이 있나 없나 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의심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가스파링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심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지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지옥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것이.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라고 분명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본보기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물론 출애굽하면서 원망한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말씀은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무렵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을 합니다. 약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우리의 밥이라. 그러나 10명은 부정적으로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쉽게 말하면 결론은 그거죠.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뜻이에요. 10명의 정탐꾼, 즉 다수의 보고를 믿었던 백성들은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 보고 이후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백성들이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밤새도록 곡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그것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더라면 상대가 어떻게 생겼든 중요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상대가 나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산성이 견고하고 무기가 좋으니까 그만 그곳에서 밤새 곡하는 그러한 처절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는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미리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역사의 본보기를 잘 아는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 그곳에서 나에게 닥칠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실패와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했더니 성적이 안 나오더라. 그쵸? 그런 거 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쵸? 항상 성적이 잘 나오셨어요?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성적이 잘 나오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 역사를 알면서도 또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름에요 찬 음식만 먹으면 배탈이 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찬 음식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아이스크림 입에 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예. 자,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역사를 통해서 배웠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커피를 먹었더니 잠이 안 오더라. 그러면 커피를 먹지 말아야죠. 아침에 몰라도 오후에 막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잠이 안 오는 걸 알면서. 개인의 역사뿐이겠어요? 가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3대 손께서 도박으로 집안을 날리셨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또 요즘에 병원에 가면 또 가족력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막 보니까 가족력이 있더라고요. 그럼 가족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병을 미리 내가 잘 예방하고 준비해서 이제 그 질병에 대한 대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집안에 우리 내력이 이렇게 혈압이 있다. 그러면 혈압 오르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의 아픔도 겪었고 전쟁의 참혹함도 겪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본보기예요. 신앙의 역사에 있어도 우리는 이 본보기를 제대로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역사가 기록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우치도록 이것을 기록해 주셨다. 이 본보기, 마음속에 치고 때려서 흔적을 남겨서 꼭 기억해야 할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신앙적인 본보기,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신 본보기.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0절에서 13절까지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어떤 때 보면 우리는 12절 13절만 집중해서 읽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 시험이 뭘까요? 사실은 앞에 이미 역사적으로 고찰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에 언급된 내용들이 다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보통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어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애군을 막기 위해서 부적을 쓰죠. 그렇지 않나요? 안 써보죠? 모르시죠? 역경과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 가서 매일 절하는 겁니다. 악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악귀보다 더 센 신을 찾아가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연단시키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필수 과목이기도 하고 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어쩌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고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면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면 어떠한 시험이든 당연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막힌 것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건너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광야.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하는 것.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40년을 살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진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십계명을 주셔서 진리의 법대로 살기에 인도해 주셨고, 불평과 원망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장대비 노뱀을 달아서 결국 그들을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많은 본보기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우리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교훈을 본보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바른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내일 모레부터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 성경학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요, 이거는 우리 개포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고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주일부터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그것을 보고 아마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본보기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정적인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렇게 하면 안 돼. 이 중에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저 삶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배워가야지. 나도 저 길을 따라가야지 하는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기를 다 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순간 한순간의 모든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의 본보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신앙생활을 두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본보기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아름답지 못한 발자취도 많았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도 많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던 그런 믿음의 열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따라가고 배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나아가고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은 그 믿음의 본보기를 따라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개포교회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의 바로 위의 세대인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 우리 아이들이 그 본보기를 따라 나아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성경의 본보기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픈 역사라면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본보기를 따라가고, 또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본보기로 남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